오늘 우리 로마서 35번째 시간이죠. 3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쭉 언급을 했고요. 이제 12장서부터 16장 끝까지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권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나가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구약에서의 죽은 제물, 동물의 피로 이런 죽은 제물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살리는 영에 의한 산영, 그게 산 몸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은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는 건 이게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라. 이게 피식이 영적 예배니라. 이 얘기는 우리들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 지난주에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나눴죠. 물질 세계, 그리고 이런 육신으로서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이것 본받지 말라. 이것, 우리가 오직 우리는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식, 물론 세상적인 삶을 바꾸라. 이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영적 예배의 삶에 맞춰 살아가라 이겁니다. 현 세대에 본받지 말라.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말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경계의 힘을 주는 말씀이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논하지 말라.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넘지 말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것 이상으로 확대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그게 이단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요? 오직
성경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신비주의, 그리고 이런 이단적 사상,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할,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아닙니다. 그게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너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너가 잘난 놈이야. 네가 잘 돼야 돼.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희들은 뭘로 살아가야 된다?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 지체는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연결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야 돼. 홀로 살 수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듯이 너희는 이웃과도 떨어져서 살면 안 돼. 같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체다. 지체.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연결적으로 살아가야 돼. 몸에서 이 손이 잘라지면 그 손의 기능이 아무 소용이 없이 마비되듯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두 번째, 통일성입니다. 우린 한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르나 한 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입니다. 그 통일이 뭐예요? 뭐의 통일? 뭐로 인한 통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통일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5절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산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산제사로 나아가는 거냐? 이제 6절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이제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결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도 공동체에서 홀로, 그리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벌써 공동체의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결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주셨어요. 그런 펑션을 주셨다고요. 그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은사, 이 사람은 이런 은사 받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 받고 이런 은사를 받아, 각각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하에 설명되어 주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좀 더 서로 차별나게 그 은사들의 집중도, 은사들의 분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예언하는 은사에서 예언하는 은사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더 많아질 수 있을 때 다른 은사도 다 있지만 그 은사가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진다. 그래서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은사만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예언은 뭐라고 했죠? 뭐가 예언이라고 했죠? 말씀이 예언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언입니다. 성경 66권 이외의 예언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 갖고 예언은, 더 이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이제 교회가 성립되어지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굳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면요, 이 예언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뭐대로 받아야 돼? 믿음의 분수대로 받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때는 믿음의 분량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의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를 넘어선 해석들이 다 뭐냐? 이단적 사상입니다. 영주주의입니다. 그노시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이단적 속성이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때 영주주의가, 지금까지 영주주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주주의는 뭘로 볼 수 있느냐? 귀신론, 가계저주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도 전혀 없는 것을 자기가 마치 성경을 깨뚫고 그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지식같이 그걸 다루는 자들. 그래서 예언은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는 건 뭐죠? 기록된 내용대로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일들로 해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겨요? 우리 교인,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웃들을 섬기는 걸 뭐 섬기듯이 하라? 주를 섬기듯이 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이 가르치는 자는요, 위에 있는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라 8장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큰 낭독을 합니다. 그럴 때 레위인들이 그 중간중간,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서 낭독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서,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일로예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말로라는 것은, 이 위로는요, 물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위로는 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북돋우고요, 세울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요, 어떻게 돼? 그 성도가 낙심하고 실리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돼요? 북돋우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요, 아무나 못해요. 있죠. 잘하는 자들이 있죠.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그런 자들 전 참 부러워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가 하는 걸, 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펑션입니다. 그런 재능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고, 북돋우고,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요, 구제하는 자는요, 이 구제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제는, 첫째는 교회의 어떤 그런 재산, 교회에 있는 물질을 잘 분배가 되어져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능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인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로 해야 돼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여기에 성실함,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진실함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부지런함은요, 뭘 의미하냐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당 쓸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입니다. 이게 다스리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억제하고 그를 권위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를 어떻게 시급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열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다음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요즘 이 위로하고 그 다음에 돕고 그리고 그를 돌보가는 이 모든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서 내가 그 긍휼함으로 이웃에게 그 긍휼함을 베풀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내용들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로 집약한다면 뭘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만 내가 거기서 갖고 있는 여기에 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아가페 사랑이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 10절,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는 그 열매,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사랑하는 건 그게 바로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그러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사랑, 형식으로 하는 사랑, 외식으로 하는 사랑은 바로 뭐가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악은 뭐예요? 거짓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뭐예요? 뭐에 속해? 그 사랑은 뭐에 속해? 악에 속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예 사랑하지 말라가 낫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 차라리.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거짓으로 하지 말라, 거짓으로. 거짓으로 하지 말라.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체하지 말라. 사랑하는 체하지 말라. 선에 속하라. 선은 뭡니까? 진실에 속하라. 진실함으로 하라. 진정된 사랑으로 하라. 아가페 사랑이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보죠. 이분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해요. 그 사람의 가난을 아주 멸시해요. 그 사람의 어려운 모든 것을 참 멸시해요. 신앙이 부족한 걸 참 멸시합니다. 그건 뭐의 사랑이에요? 거짓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짐을 당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뭐로? 내 자녀다. 넌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뭘 통해서 이걸 알죠? 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아닙니다. 뭘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뭐를? 살아있는 소생되어지는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고 내 안에서 그게 차면 어떻게 돼? 우린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우리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어떻게 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진정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이것을 갖게 되면요, 이 사랑을 갖게 되면 사랑에 대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가페에 대한 사랑이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열심을 품고 뭐 하듯 하라? 주를 섬기듯 하라. 이게 뭐예요? 상하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걸 품은 자는 뭐 하게 돼? 회개의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알지 못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뭐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속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걸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은 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과 연결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소망이 있는 자를 우리는 뭐한 자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슨 자들이라고요? 이긴 자라 합니다. 이런 자를 이긴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들에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망, 바람, 꿈, 이게 아니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셔야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벌써 뭐를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죽음, 그 육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 우리 안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들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그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어느 것에도 포로되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비록 세 끼 중에 한 끼를 못 먹어도 우리는 네 끼를 먹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는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뜻을 알기 때문에. 뭐든지 내 걸 갖겠다, 내 걸 더 많이 하겠다, 내 걸 더 소유하겠다, 내 걸 더 이해하겠다는 이 세대와는 다르게 주는 것에 기쁨을 찾고요, 베푸는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고요, 남을 돕는 것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쁜 마음, 이 소망을 왜 우리가 갖기 어렵냐고요? 왜 갖기가 어렵냐고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변치 아니하고 이 땅의 우리 삶이
천국의 맛을 보며 살고 영생의 맛을 보며 살며 그리고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돌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